네, 오늘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시간 되면 더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10절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 안에 정말 우리가 묵상할 것도 꽤 많이 들어있거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스룹바벨의 손이 이 집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마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였느냐?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였느냐? 그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과 그 7 눈이 함께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니 그 7 눈은 이리저리 온 땅을 두루 달리는 주의 눈이라 하시니라. 물론 여기 기뻐하는 대상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여기 소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대언자 스가랴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와서 대언자가 기록을 했는데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한때는 매우 큰 왕국이었던 이 이스라엘의 아주 지금은 남은 자들, 작은 수들에게 지금 그 말씀이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최전성기에 있을 때 다윗과 솔로몬 통일 왕국 시대 이스라엘은 그 지역 팔레스타인에서 엄청난 큰 국가였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속박시키고 다 종으로 삼고 조공을 들이게 하고 정말 그 힘이 굉장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나라도 망하고 이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소수가 남아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적은 수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으로만 봐도 이스라엘 지금 여기 이 페르시아 왕이 가라 그래서 간 것, 여러분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자유롭게 다니라고 한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라고만 명령을 했어요. 다른 지역은 아직도 다 다른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접근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겁니다. 땅도 아주 제한적이고 수도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들은 적은 것들 때문에 낙심할 그런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누가 작은 일들에 나를 멸시하였느냐 그랬어요. 이거는 굉장히 수사적인 어법이잖아요. 질문하는 형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여기 작은 일들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날은 한 날을 얘기하고 작은 일들은 여러 개를 얘기하죠. 여기 일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작은 것들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이해하기가 좋을지도 몰라요. 작은 것들에 한 날이 있었다. 그 날을 누가 그걸 멸시하느냐, 누가 멸시하였느냐, 그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작은 것들의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오셨나. 우리가 지난주에 6절에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영으로 되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 작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 스룹바벨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스룹바벨, 그 손에 다림줄이 있고, 스룹바벨은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 수축하는 일이 지금 주 임무잖아요. 총독으로서. 그거 상징으로서 지금 칼을 든 게 아니라
다림질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호수 앞에 놓인, 여기 우리가 3장에서 봤잖아요. 돌, 곧 온 땅을 이렇게 이리저리 지켜보시는 주 하나님, 그 메시아의 눈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적은 일이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멸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0절 다시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 작은 일들에 나를 멸시하였느냐? 그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과 그 7 눈이 함께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니 그 7 눈은 이리저리 온 땅을 두루 달리는 주의 눈이라 하시니라. 자, 그들은 작은 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여기 멸시하였는 것은 과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에 그 작은 것들을 누가 멸시하느냐, 누가 멸시하였느냐.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더 연결해서 소상히 아시려면 말씀드린 대로 학계 스가랴 연결해서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 앞에 있는 그 에스라 느헤미야 이것도 같이 읽어보시면 그 성전 그 수축한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학계 바로 앞에 있는 그 대언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본 것 같은데 학계에서를 한번 보시면 학계에서도 1장 12절에 보면 뭐 학계에서 2장밖에 없어요. 2장밖에 없습니다. 그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 중에 남은 모든 자들과 더불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과 대언자 학계의 말에 순종하여 주 자기들의 하나님이 그를 보내사 말씀하신 대로 하니라. 백성이 주 앞에서 두려워하였더라. 그때 주의 사자 학계가 주께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니라. 주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과 백성 중에 남은 모든 자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주 곧 자기들의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의 제2년 6월 24일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의 그 영을 움직였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영도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자들, 여기에 온 자들의 영도 움직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2장을 보면 7월 곧 그달 21일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계를 통하여만이라 이르시되 이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백성 중에 남은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 처음에 영광 중에 있던 이 집을 본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웅장했던 그것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묻지요. 이제 그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과 비교하면 그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오 스룹바벨아 그러할지라도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자. 전에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참 지금 하는 것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 이거죠. 그러나 스룹바벨아 그러할지라도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오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의 말에 따라 그처럼 내 영이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계속해서 이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은 사람의 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적은 것 같고 이거 보잘것없는 것 같고 주추들 하나 놓고 벽돌 하나 올리는 것 같지만 이런 나를 누가 멸시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 말씀 안에는 참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이런 진리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이거 1차 이스라엘 백성이 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됐습니까? 아브라함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나중에 마지막 아들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정통, 이게 법적인 자식이 없어요. 이스마엘 낳았다 아주 혼쭐이 났죠. 후유증이 계속 지금까지도 있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100세에. 아내 사라는 90세에 아들을 낳아요. 상상을 할 수 없다고 이 히브리 기자도 얘기합니다. 다 죽어있는 상태였다 그래요. 사라는 뭐 경수가 다 끊기고 뭐 다 죽어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냐? 그러면 낳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야곱 또 이 손자 이 야곱은 처음부터 말썽도 많았지만 또 때로는 야곱은 벌레라고도 불렸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목동 다윗도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목동이었죠. 그런데 돌팔매로 거인을 죽이고 나라를 건져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여러분 세상 학식으로 보면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어부들이라 갈릴리 바다에서 맨날 고기만 잡던 사람이 무슨 학교를 다녔고 뭘 공부를 했겠어요. 정말 요새 말로 하면 정말 무식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들림을 받아가 쓰임을 받아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뒤집어 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근대사에서 보면 또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히 제품의 성도들 많아요. 그리고 아주 가까이에 보면 어떻게 해서 세계에 선교가 이렇게 많이 또 퍼지게 됐느냐. 하나님 명령이지만 선교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에요. 영국에. 이 사람이 처음부터 무슨 옥스포드, 캠브리지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준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전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윌리엄 캐리.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침례교회에서 훈련을 받다가 이 설교를 듣고 결정을 내리잖아요. 난 선교를 가겠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인도에 가서 수많은 사람 건져내고 또 성경을 지역의 언어로 번역해서 보급한 지금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윌리엄 캐리. 그래서 침례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다 전통이 있거든요. 이런 예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작은 일들에 나를 멸시하느냐.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수나 양이나 이런 규모 때문에 용기와 힘을 잃을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똑같거든요. 어제 우리가 거기 간 교회 앞에는 갑자기 그 어머니 교회라는 게 들어왔는데 건물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엄청 커요. 써보지. 그런데 어제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 맞죠? 화요일인데 계속해서 집회를 하느냐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바로 길 건너에 있는데 그것도 옷도 깨끗하게 차려입고 정말 사람들이 가족들이 함께 참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전도지를 수천 장 뿌려도 전도지 가지고 이 진리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까? 왜 이렇게 재산이 많이 늘어날까?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아무리 영적인 일이다, 마지막 때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실 규모, 수 이런 거 따져보면 참 이제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거기 목회자들 그 앞에 서서 좀 주눅이 든 것도 같아,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가 적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였느냐.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 소수의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뭘 가지고 평가합니까? 물질의 수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높은 거 얘기하잖아요. 득점이 많은 거, 항상 양이 큰 거, 규모가 큰 거, 이걸 가지고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해요. 우리는 그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그것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 기준으로 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것,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평가받을 때 우리는 언짢아하고 안타까워하면서도 또 우리는 어느 때 보면 우리가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모든 것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그 진리와 그 진리에서 나오는 것은 성경 말씀에 보면 수와 양과 규모가 크지 않아요. 진리를 가르치고 따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그런 교회들보다 진리를 무시하고 왜곡하고 대신 세상의 가르침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과 교회들이 훨씬 많아요. 초석에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뭐 비교도 될 수가 없죠. 개인적으로도 봐도 이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보다 자신의 것과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증가해 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마지막 끝에 이를 때까지 이런 현상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면 넓고 그 길이 넓고 거기로 들어간 자가 많다.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넓어 아주 그것을 찾는 자도 적다 그랬어요. 주님께서요, 여기 누가 작은 일들이 나를 멸시하느냐. 주님께서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특별하게 3,000명이 구원받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큰 약물이더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적은 약물이라고 부르셨어요. 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적은 약물이여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했어요. 큰 무리가 왕국 차지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여러분 그 오병이어 기적 생각나시죠? 오병이어 기적에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거기에도 이 진리가 들어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하루가 저물어 가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배고파요. 때가 됐는데. 다 배고파요, 사람들이. 근데 제자들은 빨리 보내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주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아무도 제자가 나오지 않아요. 아무도 내가 몇 개 있다. 또 누구 찾아보니까 있다.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한 사람만
이야기합니다. 한 소년을 찾았다. 그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어린 소년 하나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가져온 도시락은 도시락일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그것도 말라비틀어진 이게 보리떡 5개 끓였어요. 그 보리떡 5개 볼품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이가 먹는. 그리고 생선 조그만 거 2마리. 이거를 도시락으로 싸왔는데 이거를 내놓잖아요. 어린이가 내놓습니다. 어른이 내놓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 안 가져왔겠습니까? 사실 누군가는 가져왔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작은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들려졌을 때 그 작은 것은 위대한 것으로 탈바꿈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게 됩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위대하고 장대한 것, 믿음이든 어떤 물리적인 것이든 그렇게 되기 전에 반드시 작은 것들의 날들이 있어요. 어떤 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우리의 침례 신앙이 위대합니다. 지금 어떤 신앙보다 위대해요?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재침례 성도들의 신앙 위대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처음부터 갑자기 쌓여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 출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작은 것이나 작은 일 멸시할 것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신실하게 다루어야 할 대상이에요. 이걸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습니까? 그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평가하실 때 그래요. 그들은 한 건 없어요. 그냥 5달란트 받은 거 그대로 열심히 그것을 활용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겨요. 근데 예수님께서 넌 5달란트 받았으니까 더 크게 칭찬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덜 칭찬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칭찬한 건. 하나님께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똑같이 이 종에게 주인이 똑같은 말씀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은즉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똑같아요. 차등이 없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뭡니까? 1달란트 이게 무슨,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다른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아마 그랬는지는 모르죠. 그 땅에다 파묻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묻습니다. 주님을 오해했죠,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주인이 너 1달란트 안 남겼다. 너 왜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하는데 나를 이 손해를 줬냐? 그런 것이 중점이 아니에요. 주님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자, 여기 악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주님은 잘못 이해한 거 악한 거다고 될 수도 있겠죠. 게으른 종.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은 3가지 형용사를 쓰고 있는데 악한 종, 게으른 종, 그리고 무익한 종이라고 해요. 이렇게 부르시면서 바깥 어둠 속에 내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운명에 처하게 합니다. 여러분, 적은 것 정말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부정적인 의미에서 똑같아요. 이거 우리 교회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에도 큰 경고예요.
그럼 적은 것에 신실하라는 이 가르침, 부정적인 면에서도 반드시 적용해야 할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의, 비진리 이런 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적당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시하거나 적당히 품어주면 안 돼요.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누룩이라 했잖아요. 이것을. 누룩은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이를 뜨게 만든다 그랬어요. 작은 누룩입니다. 큰 누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최근에 잘 못했어요. 상처가 커요. 이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상으로도 그렇고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도 그렇고 우리는 정의를 아마 더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살려보려고 애쓰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말씀입니다.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이를 뜨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귀가 가져오는 것이라면요,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라도 뿌려져서 그것이 크게 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작은 겨자씨 하나가 뿌려져서 여러분 큰 나무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새가 깃드는 거. 이거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해도 저는 뭐 인정을 해요. 뭐 그건 자유니까요. 근데 겨자씨는 나물이에요, 여러분. 나물. 겨자씨는 나물이거든요. 성경 잘 보시면. 그런데 이게 나무가 된다는 건, 트리가 된다는 것은 변질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누룩과 이 겨자씨 비유하신 것은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경고예요.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이 짐승들은 아주 더러운 짐승들을 얘기하는 거죠. 날짐승들. 크게 모여서 난리라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걸 오늘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또 많이 돌아보게 됐고, 내가 이런 만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왜 작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이런 것들만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고 7 눈이 있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맡겨주신 일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용 다림줄을 가지고 있다면, 스룹바벨에게 맡겨주신 다림줄을 가지고 있다면, 다림줄은 사실 또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기준이에요, 기준. 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리저리 온 땅을 살피시는 이 주님의 눈을, 곧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고 그분의 영을 모시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앞으로는 우리가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미래형입니다, 이거는. 정말 성전 건축할 때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 작은 것의 날들, 우리가 지금 작은 것들의 날에 있는지 몰라요. 기뻐한 날이 있는데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그리고 이 다림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수가, 양과 규모가, 도구와 인력이 아무리 부족하고 자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는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뻐할 날이 곧 옵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유익한 도구로 쓰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3일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환경, 온 세상을 둘러봐도 진리를 찾는 자,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가는 자는 이 세상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와 양과 규모가 적을 때에 낙심하고 용기를 잃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며 또 힘을 주시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반문에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적은 일들에, 적은 것들에 나를 멸시하였느냐? 우리는 그렇게 할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정말 적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스룹바벨의 다림줄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눈이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날이 곧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적용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가정에 적용될 수 있게 하시고 각자의 지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